오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 텐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유다 이렇게 왕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남유다는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남유다 이 나라에 크나큰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도 아니라 세 민족,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민족이 결합해서 남유다를 함께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무리가 이렇게 남유다 가운데 이렇게 공격하러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서신을 돌려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나라의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빨리 그 싸움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뭐가 있냐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에게 우리 좀 항복이다, 우리 좀 봐줘라 하면서 그러한 제스처를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이 왕은 위기가 임하자마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주변 국가의 도움도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의 그 군대를 재정비하는 그런 군사적인 힘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사밧이 한 것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면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게 어투나 말버릇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지만 막 비속어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늘 쓰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쁜 말이든 아니면 가벼운 말이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 마음에 그 말이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갑자기 놀라시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아버지, 아니면 주여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 마음속에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운 순간에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바로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그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 가슴 속에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스킬과 노하우가, 신앙적인 스킬과 노하우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 상대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해도 부딪혀 싸운 후에 막 크게 깨지고 이렇게 실패를 맛보는 방법이 있고, 또 냉정하게 나 딱 보니까 이거 패배할 것 같다 해서 최소한의 손해만 보도록 타협하거나 먼저 항복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승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하나님만,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굉장히 정제된 단어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막 단어들을 쓰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 솔직한 것까지 우리의 부족함마저 모두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깨지고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길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에 가서 다 토로하고 세상과 분투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잘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혼자서 골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 그 민족들이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 해결 능력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자기의 체면을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건 신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호사밧의 이 엎드림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의
그 영향력이 있는 사건으로 꼽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07년에 벌어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이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평양대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운동이,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1800년대에 온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1800년대에 선교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외래 종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선교 13년 차인 하디 선교사님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선교 실적의 이 부진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선교 더 이상 돌파구가 없지? 이걸 어떻게 돌파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교의 실패와 부진의 원인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사실 내심 교인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던 우월감, 교만,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선교사님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교인들도 자기들도 회개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 위대한 단어가 들어가고 아름다운 문장이 들어간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교회, 사회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줄 알고 항복할 줄 아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했습니다. 백성들과 온 백성과 함께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왕이었는데,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그 큰 믿음을 보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보통 고대 민족들의 전쟁을 보게 되면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싸우면서 나라 간의 싸움은 단순히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의 우열을 가리는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기는 민족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 쳐들어오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은 애초에 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 오직 한 분의 신, 오직 왕 같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시면 상황마다 좌절하며 슬퍼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좀만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얼굴이 어두워지고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 참 어려워도 우리는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직장과 이웃, 우리의 모든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의 이런 진실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향한 큰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더욱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이 큰 전쟁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바로 세상을 향해 맞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이익이 중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다가 아둥바둥 거리다 보면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실패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각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투를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적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것까진 괜찮은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한 곳에서 이 말씀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의 선두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네, 무장한 사람들을 둬야겠죠.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가장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방어 체계를 이 앞에다가 쫙 깔아야 하는데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장하지도 않는 찬양단이 그 남유다 백성 군대 앞에 쫙 서서 찬양하며 행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이런 가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찬양단이라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막 그 가슴 벅차오르는 가사들을 쓸 것 같은데, 아니면 적들에게 위협이 줄 수 있는 막 나팔을 불면서 그런 소리를 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찬양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단순히 인자함, 사랑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미 그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을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이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크기의 어려움과 고통, 시험을 당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많은 청년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게 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결혼하고 언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결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운이나 경우의 수가 아닌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또한 내가 다 해보고 내가 내 앞날을 가늠하며 판단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환경만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죠? 네, 하나님께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 모두 다 한 다음에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 어려움이 찾아오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어떤 처참한 공고함마저도 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찬양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신 헤세드 하나님께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